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곱게 자란 줄 알아요. 되게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자란 것 같은데, 저는 거의 한 20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교회 사역이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몇 개 아르바이트를 했을까 봤더니 한 1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가장 성인이 돼서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가,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 일하시는 데서 한 거였어요. 거기서 전단지 같은 거, 내가 거기가 제 기억으로 저기 강남 대치동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전단지 이제 꽂는 거, 그런 거 이틀인가 했던 그게 처음이었고, 그 뒤로부터 쭉 했어요. 직종도 다양해요. 뭐 말씀드린 전단지, 햄버거 가게, 뭐 카페, 식당 서빙, 음식 배달, 뭐 새벽에 신문도 돌려보고, 발렛 주차도 해보고, 아동복 매장 창고 가서 분류도 해보고,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저 혼자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같이 일하는 뭐 알바생들이나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저는 무슨 일을 하면 그래도 뭐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저번에 제 아내하고 러브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의 이제 성실함에 저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뭘 맡기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굳은 일, 꺼려하는 일도 그냥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시키면 해요. 근데 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시켜도 대충대충 요령 피워가면서, 또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 시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걸 이제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요령 피고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목적, 곧 내가 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자와 같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내 능력을 발전시키는 일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것을 더 잘되게 하는 일. 그것에 목적을 둔 사람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대충대충 요령 피워서 하는 사람의 경우는 무엇에 목적을 둘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돈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시간만 잘 채워서 그 시간만큼의 몫을 챙기는 게 내가 일하는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시간만 채우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만 잘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혹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회피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는가를 정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것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모습,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이 같아요? 다?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믿음의 일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 차이가 혹시 각자의 그 믿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헤롯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높은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요, 전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죠.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능력을 행하시는가?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소망의 빛이었을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 찾아가지 않겠어요? 산 넘고 물 건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경주에 가면 유명한 한의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한의원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한의원 앞에 텐트가 쳐집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텐트가 수십 개가 쳐집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밤을 샙니다. 그리고 한의원이 열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한의원 오픈런. 대단하죠. 우리가 뭐 음식점 이런 오픈런 들어봤어도 한의원 오픈런 여러분 들어봤어요? 한의원 들어가려고 거기서 치료받으려고 밤새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한의원이 이 난임 환자들을 잘 고친다라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다 포기한 사람이 그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했더니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 소문이요,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의원 주변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거예요. 그 한의사한테 치료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밤새 난임 부부들이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되시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이해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요, 제주도에서 돈가스 한번 먹으려고 그 돈가스 집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텐트 쳐놓고 잔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얼마나 간절하면. 거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죠.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 마을은 늘 축제였을 거야. 예수님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절대 기뻐하지 않을 사람. 단 한 사람. 누구요? 헤롯이요. 왜? 헤롯이 생각할 땐 뭐예요? 저 예수가 내 인기와 내 영광을 다 뺏어가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열광했던 사람이 이제 저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어디까지? 저 예수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여러분, 예수 하나 죽이는 것, 절대 권력자인 왕이 뭘 못하겠어요. 얼마 이보다 쉬운 일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또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 헤롯이 하려던 계획을 예수님께 좀 호의적이었던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전해줍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31절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다가는 공생의 사역 제대로 끝내지는 못하고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그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말처럼 빨리 이 갈릴리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우선은 목숨은 건지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32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여우라는 말은 당시 랍비 문헌을 보면 간교함의 대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좀 그런 사람들을 여우 같다 하지요. 이 여우가 누구겠어요? 헤롯이죠. 주님은 헤롯의 그 간교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이 말씀에서 오늘과 내일은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말해요. 오늘과 내일은. 그리고 그래도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은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늘 하던 대로 할 거야.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할 거야. 어디서? 이 갈릴리에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내가 왜 헤롯 왕의 죽음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루살렘이 지금 변질됐어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들을 죽이는 장소가 됐습니다. 또 타락과 또 부패의 도시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야 되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온갖 신앙적인 변절로 인해서 가장 추악하고 부중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당시 장소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폭넓게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 전체,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바로 과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것처럼 나도, 예수님 자신도 나의 동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반드시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면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돼요?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나의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계셔요. 내가 분명히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적으로요, 헤롯 왕이나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 죽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밉고 싫겠어요. 그러면 굳이 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뭘 굳이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왜? 3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분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마치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셨던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헤롯 왕이 날 죽이려 하지만, 저 유대인들이, 저 율법학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지만 나는 암탉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용서할 것이다. 끝까지 이곳에서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몇 번이나 품고 또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당장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전해준 그 헤롯의 계획은 말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 건 아닙니까? 그런 살해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서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괜찮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두려웠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정말 나 도망치고 싶다, 나 죽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헤롯의 위협 앞에서, 그 위협을 전해주는 바리새파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실 뿐입니다. 33절.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또 이게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이유였고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마라톤 하고 있죠.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라톤 보니까요,
그 요새 지도에 보면 CCTV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심심해서 찾아봤거든요. 진짜 많아요.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완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완주?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록 경신도 중요하겠죠. 근데 완주해야 기록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그죠? 모든 마라토너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쨌든 완주하는 거예요. 42.195. 여러분 마라톤 뛰어보신 분 계세요? 하프. 10km. 어떻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뭐, 담임 목사도 없는데, 뭐, 교인들 뭐, 42.195로 뛴다라는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로서는. 엄두가 안 나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라톤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분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위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뛰면요, 한 3, 4km도 못 가서 포기할 거예요. 그냥 도망칠 거예요. 왜? 목적이 없거든. 그러나 그분들, 그 완주라는 목적을 가지고 뛰는 분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비와 위기를 만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서 싸웁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나갑니다. 왜? 그분들은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완주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너무나 포기하고 싶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를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믿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정말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는 삶 가운데 작은 고난과 환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 하고 숨어버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야, 지금 그 일 피했으니 다행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죠.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왜 믿는가? 왜 믿는가? 곧 우리의 믿음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이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하나가 온 나라의 열풍이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기독교인 필독서였죠. 그 책의 주제가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곧 뭘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더욱 신앙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 믿음을 지키려 하는가, 그 믿음의 목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침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없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공격받는 거, 너 또 얼마나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냐. 이제 그만하고 믿음 포기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은 그런 시험과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내가 왜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돼? 그건 안 되지. 그 믿음의 자리를 피하고 숨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그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고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난과 위기 앞에서 오늘 주님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피하려 하고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들까지도 알을 품는 암탉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순종과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 이 땅에 사흘째가 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회피가 아닌 순종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결국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